2024년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의 복음 TV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 가족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가족 예배 순서는 새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것은 사회자가 혼자 해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합독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눈을 뜨고 해도 되고요. 또 써놓고 읽어도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사경회의 마침 기도 역시도 목사님이 계시는 데는 축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로 마치는데 오늘 그 기도문에 대해서도 축복 기도도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족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통치자이신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각종 질고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도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개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바로 구원의 주님이요 치료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맞추는 거예요. 이 기도문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시고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침 기도는요, 목회자가 있으면 축도를 하고도 되고 그대로 그냥 사회자가 기도로 맞춰도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만 주신다고 했어. 안 구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주옵소서 하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구하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자, 이것을 마침 기도로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마치고서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요 해야 받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여러분 다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복음서는 다 100%가 다 비유로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해석하면 다 잘못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읽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면 제자가 아닌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분만 비유풀이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설교를 읽질 않는 것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비유는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알고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비유풀이에요. 이게 비유를 풀이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저거 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찾으면 그 찾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느 여자가 10 드라큐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것을 막 온병을 헤매면서 찾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나가서 호랑방탕에서 다 없애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죄인도 죄인이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잃어버린 양은 누구며 누구의 양인가? 그 주인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내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양 잊어버렸으면요, 옆집 사람 지나가다가 저 사람 잃어버리는 게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왜요? 찾아본들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인은 내 거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내 동전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는 교회고요, 남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떠나겠나이다. 그때 아버지는요, 거리낌 없이 그대로 분깃을 나누어서 줍니다. 만약에 주인이요 안 보냈으면
가서 그 아들이 그러한 고생도 않을 뿐더러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약에 가둬놓고 자기 아들을 그대로 못 나가게 했다면 이것은 노예지. 예,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자기가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허랑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떠난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떠난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죄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먼 나라로 나간 겁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없고요. 세상에 사탄의 말, 사탄이 먹인 그 지업 열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굶주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질문하고 묻고 구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단절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아들이 깨달았을 때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넉넉하거늘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이 세상에는 없다 보니까 돼지의 지업 열매,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거지만 육적으로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형제들에게도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라고 가족으로 이렇게 뭉쳐줬는데, 가족과의 대화, 내가 솔선수범해서 부모님과도 대화하고 형제들과도 대화하고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하늘,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죄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얼마나 기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죄는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 곁을 떠난 거. 근데 이게 뭐라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법에도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냥 드리는 제물이 상번제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상번제는 드려야 돼요. 상번제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상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죠.
어떤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해야 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안 줄 때는 왜 안 줬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때는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대형 사고가 터져갖고 거의 막 죽을 뻔했어. 그러다가 몸이 안 다치고 차는 다 부서졌는데 살아나면 아이고 하나님 내 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막 거액을 감사하고 해요. 아무 사고도 안 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진짜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나 이런 병으로 걸렸다가니 살아나면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안 걸리게 해준 것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요, 2024년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